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무겁고 또 현실적인 그런 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 이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이가 있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이 부모, 자녀,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는 이 끝없는 피로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이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 등 진단명이 무엇이건 간에 이런 뇌의 손상이나 이 퇴행이 일어난다면 그 사실은 그 환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가족 전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제 간호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기 쉽고요. 그리고 또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나 이 상태가 십수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우리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신경학적 질환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우연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원인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누구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주고받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제가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해도 이 고통받는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부족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욕망이 이끌려 죄를 짓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현재 타락한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마주하고 그 괴로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죄로 인해 그리고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금 벌하기 위해서 특정 가족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이제 고통받는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담배를 누군가 딱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담배가 피우는 사람도 이제 좀 피해를 입겠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도 않는, 그러나 그냥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굴러간다는 거죠. 이 고통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말할 때. 또한 사랑의 부족을 말할 때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 돌봄이라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 가족 한 사람 혹은 뭐 한 가정에게만 다 떠넘겨버리고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 모두의 연대 의식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일이지 뭐 안 됐지만 뭐 저 가정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부족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회적 제도와 구조의 미비, 문화적 미성숙, 공동체적 무관심 등 전반적으로 이 사랑의 지혜와 실천이 부족했음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참된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지금 이 수십만 가정이 각자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다 동등하게 고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인간의 건강, 능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이 우리의 존엄성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다시 말해서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경학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도, 그리고 그 곁에서 지쳐가는 가족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병과 약함, 그리고 지침이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애 전부를 이렇게 덮는 사랑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병과 약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마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최고의 사랑으로 붙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근거이고 끝내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바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러한 고통.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혹은 한 가정에게 떠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공동체를 그래서 약간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둘을 이제 혼동해 왔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 차원에서 위로를 줍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잘못된 자기 비하,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는 다른 역할을 감당해요. 뭐냐? 그 개인과 가족이 홀로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학적 질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건 개인의 의지나 신앙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하라는 건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다가 여러분 지치는 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피곤해요.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도 피곤한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이제 감당해야 되고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십수년 이상 이어진다? 그렇게 내가 사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조차 하기는 힘든 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실제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문자적 고아, 문자적 과부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이들과 그 가족을 돌보는 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아, 저 사람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신령하게 하고 성경을 막 100독씩 하고 막 기도를 막 3시간씩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 우러나오는 이 돌봄이 경건이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한 교회,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 특정 교족부 안에 이제 구성원들만을 가리키는 그런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요. 이거는 참 너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너무 유치하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짐을 짊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경계 없는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력이 있는데 내 눈앞에 뭔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그 손을 탁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에 호소하길 바래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을 거고, 그러나 내미는 손길을 붙잡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한 힘을 더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힘들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다 역량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교회는 여러분 뭐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뭐 이 국가 재정이나 이 복지 시스템에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민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해결이 뭐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나 이제 국가가 이제 많이 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반드시 도움을 호소해야 돼요. 사실상 이 짐은요, 이 교회나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제 제도와 문화 전체가 이게 잘 준비가 되어야 감당하고, 또한 그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이 몫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뭐 한순간에 완전하게 무슨 유토피아처럼 이루어지진 않죠. 제도적 한계도 있고요, 물리적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방향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조금 더 공의롭고 자비로운 어떤 그런 제도와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학적 질환과 가족 돌봄의 무게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병과 약함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쳐가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고통은 어떤 특정한 그 감당해야 되는 그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미는 손길을 반드시 붙잡고, 그리고 또한 괴로움에 지쳐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괴로움을 좀 나눔으로써 좀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있을 터인데, 이 환자 가족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교회를, 공동체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속에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이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가정과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경학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피로와 눈물, 깊은 한숨과 지친 어깨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내민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환자 가족에게는 평안을, 돌보는 손길의 힘을,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에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